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탕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이 이름에 바람같이 불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문도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천하만국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각기 자기 난 방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모국어로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자 예루살렘 각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 주제는 성령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이 성령 사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었다.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처럼 준비된 사건이요 그리고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었다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설교 주제가 나옵니다.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라고 하는 주제를 바꾸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연속된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이다. 성령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뿌리가 기초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은사와 능력과 표적과 또한 큰 권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 사건이고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복음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요,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선언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22장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건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처럼 예수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령운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예수 사건과 별개로 하는 오해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운동은 이처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복음의 뿌리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권세, 삶의 기사, 삶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풍랑이는 파도가 잔잔해지며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어디 안에서 베풀어졌다? 너희 가운데 베풀어졌다. 이 모든 기사와 표적들은 모든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베풀어진 사건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능의 삶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상에서 위대한 삶으로 그의 권능을 펼쳐주셨고 또한 그의 모든 사역은 기사와 표적의 삶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셨는데 왜 행하셨는가? 너희들이 이처럼 구를 때처럼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에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그가 수많은 무리들이 보이는 곳 앞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왜 그 능력을 너희에게 행했는가? 너희 앞에서 뭘 하기 위함이라? 그를 증언하려 함이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권세를 너희가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은 이처럼 큰 능력의 삶을 가졌는데 이 삶의 능력은 한두 사람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거민들, 모든 무리들이 다 보고 아는 것이다. 왜 다 보고 알게 하였는가? 그것은 너희로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었다. 복음의 첫 번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못 박혀 죽으셨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바요, 미리 아신 바가 된 겁니다. 십자가는 왜 그가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가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피해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주체자이셨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는가?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이 법 없는 자들은 법을 모르는 자 빌라도, 로마 병정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실제로 못을 박았고 체포했고 그리고 때렸고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실상은 너희들의 죄가, 그를 태산같이 죄가 쌓이는 너의 죄가 그를 못 박아 죽였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면 환망하게 됩니다. 아니, 불구경하는 것처럼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태산처럼 쌓여서 내가 죽였다라고 영적으로 보여지는 순간, 우리 모든 것들이 마치 확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였구나. 베드로가 오늘 선언합니다.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죄가, 너의 고집과 네가 주인 된 것과 네가 욕심으로, 너의 욕망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나무 십자가에 6개월 동안 40일 동안 대못을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못을 박으면서 제 죄값이 여기에 있구나. 제 죄값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못을 박은 적이, 박을 때마다 제 죄값이,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의 복음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세 번째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승리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는 무엇인가? 승리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사망의 고통에 놓아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통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아 짐승을 덫에 걸려 포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 쓰여 있는 고통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그와 같은 덫에서 스스로 풀려날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풀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꾼은 웃으며 풀어주기는 할지언정 그것을 죽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살리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살려주셨다. 죽이기 위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은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했던 베드로에게서는 32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지라. 너무 중요해서 베드로는 다시 35절, 34절, 35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친히 말하여 이르되 35절에 내 우편에 앉아있게 하였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풀어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의 주제자로 삼으셨다. 천지의 주제자, 주인이시며 그리고 그는 권리자이셨다. 주관자 되셨다. 천지의 주제자로 삼으셨도다. 3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풀어 살리신지라 대주제자로 삼으셨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온 집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로 부르신 분은 누구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림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나처럼 사망의 고통에 죄로 인하여 이처럼 덫에 걸려 사망의 고통에 있는 나를 그가 오셔서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하여 자녀로 불러주셨다. 왜 우리를 이처럼
이처럼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죄의 덫에 사망의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풀어주시사 영원토록 살아나리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이처럼 불러주셨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 사실을 믿느냐? 너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이 말씀 속에는 너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풀어 살림받고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케 되어 사망의 고통에서 풀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라는 반문 속에서는 그래서 네가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림 받은 자로 살아갈 때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살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보고 나를 짓눌러 왔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된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현실의 상황은 큰 변화가 없을 듯 보일 것이고 또 큰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상황에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현실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조짐이, 변화의 조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살리신 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 이분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 성령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성령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 이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란 뭐냐?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 성령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성령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승리의 부활. 따라서 부활 없는 성령 없고 그리스도의 삶 없는 성령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을 옷 입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심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옷 입힘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부활의 다윗이 경험했던 그 다윗의 한 사람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시대의 메시아로 불릴 만큼 그는 흥왕을 이끌어왔고 이스라엘의 흥왕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화평을 이끌어왔으며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이끌어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는 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예견한 자, 예고한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가 죽으셨으나 부활할 것을 미리 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이다.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메시아라고 다윗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가 오시기를 기다린 자요. 다윗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본 자일 뿐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항상 내 앞에 주가 계신 것을 봅니다. 항상 내 앞에 주를 섬기리라. 항상 내 앞에 주를 찬양하리라.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리라.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항상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며 항상 그는 나와 함께 계시며 항상 그는 나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주가 아니다. 내가 우편에 계신 보좌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주를 보고 있고 그는 내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내 심령이 요동치 아니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동할 만한 일이 다 갖추고 다 부귀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뵙고 내 우편에 계신 주를 묵상할 때에 내 심령이 뭐하지 않으리라? 요동하지 않게 되리라.
다윗의 부활신앙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 내 마음이 기뻤도다. 두 번째 반응, 내 혀가 즐거웠도다. 세 번째 반응, 내 육체가 희망이 있도다. 부활신앙을 가진 다윗은 내 마음이 기뻤도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이후에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항상 기쁘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후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감옥에서 기뻐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내 마음이 언제 기쁜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기쁜 겁니다. 내 혀도 즐거워하였도다. 내 혀에 영광이 있었도다라는 겁니다. 내 혀에 찬양이 있었고, 내 혀에 기도가 있었고, 내 혀에 감사가 있었도다. 세 번째,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육체에 소망 있는 분이 있을까요? 육체는 쇠하게 되어져 있고 육체는 결국 썩게 되어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 내가 죽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지만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이처럼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의 가장 깊고 그리고 내 영혼의 본질적 기쁨, 가장 깊고 가장 본질적 기쁨, 즐거움, 박수 받는다고 할까요? 소유를 했다고 할까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는가? 조건들이 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진실로 깊이 있는 즐거움과 행복과 본질적 기쁨이 있는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박수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깊이 있는 행복, 본질적 즐거움은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 썩지 아니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옥에 안 간다라는 겁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기뻐 뛰며
내 영혼이 극히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미움과 갈등으로 잠을 못 이루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뒤척뒤척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나를 자녀로 불렀다.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혼이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 이것이 진실로 행복이고 본질적 기쁨이 되었도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다윗은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비옵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26절 내 마음은 기뻤고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소망이 있습니다. 27절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28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의 기쁨이 내게 충만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운동들이 대부분 막 이런 기적,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는 설명하지 않고 이게 충만한 상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9절부터 31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조상 다윗은 그가 장사되어 지금도 오늘까지 그의 묘지가 있다. 30절 보십니다. 묘지가 있어요. 다윗의 씨앗 중에, 씨 중에,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났으니, 한 사람이 났어요. 그 위에 앉게 되리라. 한 씨가 나타났는데 그는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육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게 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뭐했다? 미리 본고로 미리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미리 본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미리 보았다.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다윗과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약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이 본문과 다윗이 미리 본 거는 약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예언을 했는데 뭘 예언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영안이 열려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실을 누가? 베드로가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목격했잖아요. 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윗이 말한 바를 베드로가 오늘 목격을 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10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미리 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3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예수님을 살리신지라 그 일에 내가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보았다. 증인이 되어진다. 다윗이 말한 바처럼 예수께서 지금 살아나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도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3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풀어 살리신지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높이 드셨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를 부활 승리케 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다. 사망의 고통에 매이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높이셨다라는 건 뭘 표현하냐면 그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자로 재림주로 그를 이 땅에 재판자로 보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높이심에 그가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뭐 하셨느니라? 부어 주셨느니라. 따라서 성령의 세례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오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세 번째 성령님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다리셨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찾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 번 임한 성령님은 결코 내주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은, 우리의 욕망은, 결국 욕심은, 나의 굳은 마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춤추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의 욕심이, 우리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나의 가지고 있었던 탐욕이, 그리고 나의 자랑이, 나의 이와 같은 굳은 마음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겸손하십시오. 성령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몸에, 내 삶에, 내 심령에 성령님 옷이 없어서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부셔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합리성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인생 속에서 불안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